그게 전부가 다 사실은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게 그 치열한 교육열에 뭔가 힘바가 큽니다. 엄마 아버지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진짜 우골탑이라고 했잖아요. 소 팔아서 땅 팔아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라거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저도 옛날에 언론관에 근무할 때 보면 정말 입시 이 문제 가지고 하여간에 교육부에서 장관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말씀해요. 수도 없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자꾸만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 개량되기도 했고 말씀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로 승화돼 가지고 지금도 무슨 컴퓨터나 IT 산업에서 어쨌든 간에 자동차 산업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물론 사교육 돈도 별로 없는데 애들 교육이 막 학원을 몇 개씩 보내야 되고 권하죠. 힘들죠. 공부하다가 그냥 막 학원에 그냥 또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골아 떨어지고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개선해야 될 그런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예를 하나 들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죠. 무덤에 갈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라. 탈무드에 나옵니다. 무덤에 갈 마음 뭐요? 죽을 각오로 하고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공부열은 살인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사교육열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유래가 정말로 말이야. 미국 같은 데서도 말이죠. 타이거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대만이라거나 중국계 어떤 그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화교의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들이 맨하탄에 간 말이죠. 화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도 애들 하버드 보냅니다. 예일 대학 보내는 거. 왜냐? 꼭 동양사 이거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지만 뭔가 인정받는다는 게 투철한 거죠. 상류사회에 진출하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뭐죠?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아이는 뭔가 하니 재능이 어떤 방면으로 출중하다.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 못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뭔가 재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능 쪽으로 그죠? 앞으로의 미래는 말씀이죠. 재능이 축복받는 사회가 점점 될 겁니다. 이제는 어떤 사회가 올 것인가 하면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보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가 다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당장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점점 우리나라도 보죠. 문화란 말을 많이 쓰죠. 한류란 말 많이 쓰죠. 요즘에 애들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닌 아이들, 대학교 다니들도 그렇지만 대체로 어떻게 돼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어떤 애들이 나는 가수다 무슨 아이돌 스타다 저기 강남에 가면 무슨 프로모션한 기획사들이 있는데 애들이 줄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혹독한 그런 혹독한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면 바로 옆에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점점 정말로 깨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중국에도 계속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걔네들도 뭐죠?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 애플이라는 회사가 말이죠.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화의 종족 같은 게 불란서잖아요. 파리 전역에 애플로 그쵸? 이른바 말하는 IT 산업에다 문화를 자꾸 입히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 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거기서 정신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미래라고 하는 건 재능이 출중하거나 문화적인 어떤 감각이라거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거나 그러면 그 방면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으니까. 걔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웃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기획사들이 중국 가서 뭐죠? 애들을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키우면 와서 훈련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바본가요? 웬만큼 크다 뭐라? 글로 도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게 돈을 더 많이 벌거든.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장,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같이 가면 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로 결국 그러죠. 어떤 능력이 있는가? 타고난 능력이 무엇인가?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점점 아마 인력사를 쭉 서양사를 보면 말이죠. 보세요. 서양사에 보면 우리가 음악이라거나 우리도 지금 뭐 클래식이라거나 많이 죽었지만 혹은 또 그림이라거나 무슨 뭐 영화 연극 이런 거 종주국들이 아니 비틀즈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죠. 영국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 옛날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데서 말이죠. 그 뭔가 끊임없이 그런 문화적인 어떤 뭘 하나씩 이거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수입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가 아니 물론 문학이나 예술 이런 방면에 뭔가 두각을 나타내도 머리가 있어야 되긴 해 머리. 그러니까 사교육 문제 가지고 너무 걱정하고 애들 피곤하다가 막 그런데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긴 하지만 물론 측은하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러한 엄마 아버지가 괴롭죠. 힘들고 애들이 너무 노곤하게 자니까 노곤하게 인생을 살고 코 나올 때부터. 근데 사실은 그런 열기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10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희생해서 다 팔아붙여서 공부를 시켰던 그 힘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면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온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돈이 많이 써도 머리가 안 따라가고 실력이 없고 어떤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배경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게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으면 세계 10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살인적인 어떤 그런 경쟁 보세요. 강남에 좀 있다 보면 엄마 아버지들이 말이죠. 아이들 특히 요즘에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들이 아이들 교육에 살인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학원 다 돌아다녀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정말 아이들 너무 혹사하는 거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들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떨어졌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서 지금 앞으로 문제는 뭐냐? 중국이 또 난리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은 인구도 많고 인도가 또 떠오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중국이 막 일어나 버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갈 곳이 없을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노력합니다. 걔네들은. 스케일이 달라요. 시장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피눈물 나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절대로 뭔가 연연하지 마시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끊임없는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특허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쉬어가면서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상근기와 중근기, 하근기 있거든요. 매일매일 질질 끌려가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진 받겠습니다. 네, 진 받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마세요. 김성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기관을 잘 단속하고 감각적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중생들은 네.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 먹고 또 비난보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차이가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저런 질문 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감각 말씀드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계속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건 중도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 중도. 부처님께서 감각기관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 돼. 다만 문제는 뭐냐? 탐닉이라고 말하. 우리가 탐진치기잖아, 그지? 탐욕스러움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이 육신을 유지하는데 감각기관 사실 보세요. 한번 지금 제일 우리 인간 가운데 두렵고 제일 인간 가운데 뭔가 하니 뭐라 할까? 강렬한 어떤 그런 정말이에요. 그죠? 강렬한 감각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는 남녀의 만남이잖아요.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남녀의 만남은 정말 강렬하잖아요. 어떤 보살이 그러잖아요. 스님 정말로 애 낳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낳겠다고 그랬는데 또 볼록볼록 배가 불러지잖아요. 왜냐? 그게 참 정말 말씀이죠. 너무 강렬한 우린 음식은 먹으면 그저 10분, 20분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냥 꿀떡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지속돼요. 그러다 꿀떡 냉킨 뭐라?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남녀가 부둥켜 안고 쓰다듬고 하면 그 시간이 음식을 먹는 시간보다 좀 길기도 할까. 굉장히 강렬한 그런 하나가 되는 걸 직접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섹스를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없으면 이 사회가 영위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말씀이죠.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참 해야 될 텐데 사춘기 때 연애를 해봐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의 공부를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애들이 연애 건 고3이다 고2다 연애 건 애들이 그게 레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연애를 걸고 친구를 만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건 다 알아요. 평균 10점씩 떨어진대요. 왜냐면 시간을 거기다 보내게 되니까. 그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대단히 우수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러다가도 딴 생각하면 성적이 확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큰 장이죠. 공부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일 텐데. 거기 빠져버리면 인생을 살아간다거나 우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잖아. 그죠?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엄마 아버지가 만날 때 3억 마리가 나와서 한 마리만 꼬링낸 거예요. 3억 마리를 죽이면서 2억 9,999만 999마리를 죽여가면서 한 마리가 살아난 거예요. 거기다 또 뭔가 하니 30.5도짜리 난로 속에서 30도만 되면 질 덥다고 난리치면서 30.5도짜리 난로 속에서 280일 동안을 견뎠다니까. 정말 힘든 나날들. 뱃속에서 애들도 엄청 힘듭니다. 그것도 뭐라 엄마의 뱃속에 꽉 갇혀서 캄캄한 데서
아,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땐 또 그냥 막 자연분만의 경우지만 그 자연분만 해야 돼요. 그게 전부 다 고통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가운데 이 땅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면역력, 이 저항력 이런 게 있어야지. 너는 세상에 나가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이겨야지. 질병이라거나 박테리아, 바이러스라거나 이런 걸 이겨내면서 또 여러 가지 mongo안이 닥쳐오는 고통을 여러분 저 이거 다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의지입니다. 우주 의지, 부처님의 의지. 그 시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명이 있어. 사명이 욕망이 왜 탐욕이 왜 유해한가? 욕망, 탐욕이라는 건 뭔가 아니? 네,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고 해야 될 사명, 우리가 본분사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본분사를 잊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미션을 잊어버려. 공부를 하고 인생을 의미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하다 보면 그 인생은 낙제점이 되면 또다시 다음 생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또다시 가야 되니까. 그 빠지지 말라고 하신 거지. 부처님께서 부정한 건 아니에요. 절제하라.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your life. 이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다. 절제, 중용, 중도잖아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막은 게 아니에요. 맛있게 잡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맛있게 먹고 이 음식이 도를 이루는 자양이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를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할 때도 온거니 그렇죠. 만나는 거 즐거움 가운데서 위대한 영웅을 출현시켜서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의미로운 그런 아들 딸이 되기를 기원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모든 게 기도 가운데서 부처님의 의지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섹스라거나 관능이라거나 무슨 그냥 음식에 대한 탐식이라거나 식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면 장기가 이상 상태가 질병이 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뭐죠? 부처님 자신도 고행을 하다가 수자타가 준 유미죽을 먹고 다시 기운 차려서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행으로 나가면 자기 그 제자 뭔가 두타질 가섭인가 그냥 야단치잖아요. 고행외도라고 말이죠. 너무 고행을 일변도로 가지 말고 비고비락 너무 고행도 빠지지 말고 너무 즐거움 빠지지 말고 적절하게 거문고에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뺑뺑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다이어트 있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제가 이제 좀 연구를 좀 해볼 텐데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가만히 이제 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만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안 먹는 것만큼 몸에서 배가 고프고 하니까 그 세포들조차 세포가 우주인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가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먹어가면서 그 대신 뭔가 아니 가공 음식 같은 거 진짜로 말이죠. 가공 음식은 좋지 않거든. 너무 고열량이 나오고 하니까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서 절제를 하면서 굶주림으로부터 세포를 해방시켜야지 이게 다이어트가 제대로 성공된다고.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생 동안 꾸준히 자기 식습관을 잘 고쳐나가는 거.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운동 과하게 하면 오히려 운동 스트레스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절제야. 절제. 과하면 안 돼. 부처님께 부정하신 게 아니야. 감각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너무 맛있다고 그냥 너무 막 먹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병이 날 수밖에. 우린 병 나자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항상 절제란 말, 중용이란 말, 중도란 말, 중심 잡는 거 이런 걸 중요시 하신 것이 어디 치우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부처님 뜻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박수 나주세요. 네, 네. 58비기 보더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부처님 공부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 그럼요. 네. 주변에 농담 한마디를 할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질 때가 네. 있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네, 있거든요.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네. 예, 얄밉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그냥 믿다고만 할 수도 없고 음. 그런데요, 불자의 도리로서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네네. 스님의 법문을 청하옵나이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그래요. 정말로 주둥아리가 쪽박 깬다고. 아, 정말로 이상스러워요. 그죠? 참 우리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결국은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억제고 자기 통제예요. 운항복기심 운항응운하주. 사랑도요.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자꾸만 사랑을 하다 보면 그게 부처님께 대한 사랑 같은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애인한테 너무 빠져버리면 못해요. 그렇죠? 또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이게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도요. 이게 한도 끝 없이 커져버립니다. 한 번 미워하고 두 번 미워하고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면 할수록 그게 늘어요. 왜냐? 우리 마음은 무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뭐라 악마와 싸우셨다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의식 그 자체가 악마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누굴 미워하게 되면 정말 치를 떨잖아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근데 사실 정말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고 하다 보면요. 예전에 그런 말씀이죠. 세월이 뭐라? 약이라고. 제가 어제도 환희선원에 가서 저녁에 수행하신 분들 쭉 얘기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부처님 세계를 나름대로 이제 고생하셔서 체험하신 분 가운데 좀 달라진 게 뭔가 부처님 나라를 체험하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체험하신 다음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과거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텐데 화가 많이 있는 거 아니? 화가 많이 과거 같지 않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전에는 내가 화를 불같이 냈을 텐데 화내는 마음이 많이 뭐라? 다운이 되다. calm down, tone down.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꼭 정말 참선 수행이라거나 기도는 가피력 강남에 처음 와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스님은 그래요. 기도할 동안에는 뭐 참선하지 말라. 뭐 참선할 동안 그게 아니에요. 선각위안 같은 데 예전에 큰 스님들 글에 나오잖아요. 기도할 땐 기도하고 참선할 땐 참선하고 제가 수행을 시키는데 화두가 나이 드신 분 가운데 화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화두가 잘 안 들잖아요. 그 화두가 안 들리면 염불하라고 막 시켰어요. 약창의 기도 막 해봐봐. 그런데 동일한 효과가 나와요. 결국 하나거든요.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뭐 가나선만 채우고 무슨 뭐 비파사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의 길이니까 방법론상의 차이니까 이 사람이 뭘 체험하고 싶은데 화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지. 약창길 디렵다 하면서 가다 그래도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요 업의 장벽이라는 업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꾸만 엷어져 버린 삶의 전반적으로 뭔가 이게 부서져요.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인력도 강해지고 뭔가 마음이 유해지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행을 하면 짧은 시간 내보죠. 나의 마음 가운데 모난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 수행을 거듭거듭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점점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말씀 맞다라 지금 미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화엄경에도 보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 부처로 바라보라. 부처님 눈에는 뭐라? 부처님 보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자꾸 미워질까? 그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드러내야 될 어떤 그런 그 업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상대방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자는 왜 탁월한가?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왜 부처님 보니까 부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악마는 왜 악마인가? 상대방의 그릇된 점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악마가 상대방의 그릇된 점만 자꾸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몽고하니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면의 악마를 내가 탓해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와 같은 그런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번뇌가 계속해서 여러 방면에 작용하거든요. 나의 삶을 장애합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아약, 향, 도산자체절 나오잖아요, 그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도산지옥에 가면 나무대비관세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산자체절 도산지옥이 다 뭐라? 도산이 다 부러져라. 칼산이 다 부러, 칼이 다 부러져라. 원리는 같은 거예요. 아약, 향화탕, 화탕자 고갈, 화탕자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점점 mon고하니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몸과 마음을 집중적으로 집중 공격해가지고 정말 몸과 마음을 대해서 한번 내가 어떤 경계를 딱 체험하고 나면 그렇죠. 여러분 산 정상에 한번 올라보세요. 시원하잖아요. 모든 풍진에 묻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속에 살았구나. 한번 나를 관조하게 되거든요. 회광반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훨씬 더 뭔가 아니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차원. 산 넘어 또 산이 있지만 내가 일단 그 산을 바라본 말씀이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뭔가 누가 미워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나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를 탓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 나에게 있구나. 그렇죠? 내가 아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 게 뭐라? 보이고 들리는 거라고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보여. 내가 길을 간단 말이에요. 뭐 딴 생각을 해요. 그럼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딴 생각하면 남편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딴 생각해서 당신 뭐야? 딴 생각하다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지해야지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얄밉게 보인다. 내 마음 가운데 얄미운 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 가운데 얄미운 점을 없앤다 하면 더 힘드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얄미운 나를 자꾸 본다는 건 대면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미학이야. 오히려 뭔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슨 뭐 웃음 치료니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수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를 얄밉게 보고 나를 자꾸만 mon고하니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꾸만 그것도 자기 자신의 뭔가 컴플렉스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지 말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고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고 참선하고 그 다음에 경전 읽고 봉사하고 그래서 육바라밀행이 두루두루 나온 거예요. 보시행, 직행 하나 왜냐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길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보시행, 직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지행이 되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보시직에 인욕 정진하니까 선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오니까 그 다음에 지혜가 오잖아요.
몽고하니 과거에 화를 덜 냈을 때 굉장히 더 냈을 텐데 아이 이상하게 옛날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텐데 얘는 화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그게 수행이 뭐 하라 말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만 가다 보면 아까 말씀에 화를 내던 그 마음도 잦아들고 얄미웠던 나도 자꾸만 뭐라 업장이 녹아지고 그래서 업장 소멸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쭉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시키다 보면 그러니까 보살님들 가운데는 밖에서 막 놀다가 법당에 와서 그냥 그러니까 교회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커먼 가방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즐거움 속에 다니는지 아세요? 뭔가 자기가 변한 걸 자기가 알아요.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도 이거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팀워크를 잘 짜야 돼요. 같이 어울려 하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돼요. 그 종교가 동기가 되니까 과거에 고립됐을 때 나하고 지금 같이 어울려 지내는 나하고 거기다 또 하나님 매개가 되고 부처님 매개가 되고 메디에이터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죠? 다른 데 가서 있는 것보다 자기 마음이 훨씬 몽고하니 과거의 나가 아니고 또 다른 변한 나를 자꾸만 목교하게 되거든요. 그건 자꾸만 절에 나오게 되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자기의 몽고하니 감각기관과 이른바 말하면 감정이랄까 에고 같은 걸 점점 무너뜨려 줍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어떤 단계에 오르면 또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계속 우린 영원한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도 열애 10대 발언 있고 사홍소원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자신도 끊임없이 몽고하니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금강에도 수다원이 수다원인 줄 모르고 그죠? 사담이 사담인 줄 모르고 아나함이 아나함인 줄 모르고요. 아라한이 아라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수행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부처님 위하는 것이 우주를 위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